오늘 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이 전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옛날과 하나도 달라지거나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언약이, 진짜 복음이,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런데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도 달라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정말 현장인지 아니면 아직도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현장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보고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복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면서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걸 여러분 확실하게 가슴으로 느끼고 깨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을 알려고 힘써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도 말라. 예수 이름을 전했더니 말이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남자 예수만 막 5,000명이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만 전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돌아오고 나 예수를 믿겠다고 몰려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숫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하급수로 늘어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안 되겠다, 저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핍박이 시작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기만은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막 어려움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우리가 오늘 지금 사도행전 5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너에게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온 예루살렘에 너희 가르침을 퍼뜨려 너희가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40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시작. 의회는 가말리엘의 권하는 말을 받아들여 사도들을 불러다가 매질한 후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단 말이야. 그들을 놓아주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할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역임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며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매질까지 했어요. 매질까지. 감옥에 가뒀다가 매질까지 했는데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은 뭐죠? 예수님을 위해서 모욕당할 만큼 이제는 내가 가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자가 됐다는 것 때문에 막 오히려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매질을 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42절에 계속해서 시작.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도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예수로 태어난 사람, 이게 정말 복음으로 태어난 사람, 이게 정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막아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매를 때도 소용없어요. 예수를 가르치는 데에 쉬지 않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집에까지 찾아가서라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전도했다, 이런 말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이죠? 20절에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내가 보고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이 복음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아직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아멘. 그렇게 말했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왜?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거 봐요. 잘 들어요. 이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감추었다는 거예요? 감추어. 이 말씀이 여전히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여전히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보지 못했다. 감추어져 있어. 없었던 게 아니야. 없었던 말씀을 한 게 아니야. 있었어. 그런데 감추어져 있었어.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것을 보고 듣고 우리가 알게 됐으니 우리 얼마나 감사한 거냐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은 아직도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고 듣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우리는 보고 들었다. 그러니 어찌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목사가 가슴이 아픈 것은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목사만 계속 말하면 못 알아듣으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것처럼 들리고 윙윙윙 소리가 들리겠죠. 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답답하죠. 은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어떤 사람은 할 것입니다. 어떤 때 가슴이 아파요.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제발 오늘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굉장하신 것인가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봅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의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 주님이 미리 말씀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질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가 미리 말해도 그들은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다. 할렐루야. 왜? 그들은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숨긴 바 되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거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아멘. 오직 이 비밀한 건 하나님의 지혜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왜 십자가를 보내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내셔가지고 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는지 그 비밀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의 관원도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다. 아멘. 여기 봐요. 이 비밀은 마귀도 몰라. 누구도 몰라? 누구도 몰라? 마귀도 몰라. 만약에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아멘입니까? 이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야. 만약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알고 있었다면 절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이 말이야. 알아듣고 있어요?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다 이런 말이야.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다. 믿으면 아멘. 그건 누구도 몰랐다고? 마귀도 모르는 거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9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게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는가, 그리고 그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으며 그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는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해, 육신의 귀로 듣지 못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이거는? 자, 10절이면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뭐 이것이 뭐야? 십자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안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진짜 여러분이 깨닫고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을 자기 오른편에 높이셔서 뭐라고요? 우리의 왕과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3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 증인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오신 것을 증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그가 예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성령이 보여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가르쳐 줘서 우리도 그 일의 증인이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7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7절입니다. 증언자가 셋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7절에 공동번역이에요. 공동번역으로 해서 공동번역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7절.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시작. 세례를 받으신 것 뿐 아니라 시작. 세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으시고 순환의 피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뭐라고요? 성령이다. 예수님이 왜 피 흘려 죽으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지 이걸 증언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다.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보여주시고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으셨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아니.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16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믿으면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은 말이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한숨 좀 숨을 돌리고 나서 지금부터 참 중요한데 잘 들으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지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뭐가 중요하다고요? 새 사람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 뭐하냐고요. 하나도 변화되거나 달라진 게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식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그것을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는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세상은 나에 대해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할례를 받고 안 맞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 뭐라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럼 새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복음으로 태어난 사람, 믿으면 아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믿으면 아멘. 예수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 예수로 사는 사람, 이게 새로운 사람이다 말이죠. 아멘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태어난 사람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생명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말할 수 없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여전히 새로운 사람이라 여전히 과거의 모습에 붙들려서 여전히 사는 것은 똑같은 거죠. 사람을 보고 사람의 말을 듣고선 그리고 늘 영향을 받고 늘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목사도 사람 좋아했어요. 목사도 이 새로운 사람, 이 복음으로 내가 새롭게 되기 전까지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래서 누구하고 친해지려고 했어요. 왜? 그래서 교인 하나 더 붙잡으려고. 그래서 밥도 먹고 같이 친교도 나누고. 그래서 친해진 거야. 왜? 교회 붙들어 놓으려고. 친해지면 안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밥도 먹고 친해지려고 인간적인 목회했어. 그런데 소용이 없어. 노래 있잖아. 정 주고 마음 주고 떠나갈 사람. 박수 좀 해줘봐 정말. 할렐루야. 인간적인 거.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데 가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당신은 천국은 못 갑니다. 믿으면 아멘. 내가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과 똑같이. 그런데 이 복음으로, 예수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새롭게 돼서 새로운 사람이 됐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뭐야? 이제는 이 복음밖에 없어.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생명밖에 말할 수가 없어. 정말 예수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예수 외에는 다른 건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게 예수밖에 없다. 예수 십자가인 자랑할 게 없어.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같이 여긴다. 왜 당신은 진짜 예수를 만났습니까? 당신은 아직도 정말 예수 때문에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배설물같이 여길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려니 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세번역 성경으로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서 예수 이름밖에는 주신이 없다 이 말이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면 다른 복음이 없다. 예수가 복음이야. 할렐루야. 이 예수 이름에는 없어. 다른 복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낳은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다. 믿으면 아멘.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럴 때 이 복음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하는데 이 복음이 뭐냐면 이방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이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전해진 복음이 뭐예요? 할례 언약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아멘. 이게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서 죄악된 남 더러운 마음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엉뚱한 짓거리고 맨날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타락해서 그냥 돈이나 챙기려고 그러고 교회를 안 되면 말이죠 교회까지 팔아먹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모르면 목사 짓거리 하는 거예요. 또 장로 짓거리, 권사 짓거리, 집사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런 당신은 지옥 갑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며 복음으로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뭘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세상에 가서 찾으시고 사람에게 이런 매달려서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복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어떤 것은 없습니다. 깨달으시길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을 이루셔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제발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복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복음이 가려진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들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건 목사는 참 가슴을 치고 아파하는 거죠. 저들이 원하는 게 뭘까?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당신은 목사에게 뭘 원하며, 당신은 주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재미난 거? 인간적인 거? 인간적인 교제입니까? 뭘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새롭게 여러분이 탄생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기대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수없이 겪었잖아요.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누구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줘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을 혼잡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저들은 들을 마음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복음만 들으면 쥐약 먹는 것 같아.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복음만 들으면 너무 좋아, 행복해, 좀 웃어주면 안 돼, 행복해. 복음만 들으면 생명의 풍성을 누려. 근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 복음이 쥐약 같아, 극약이야.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고 진짜 무슨 독약을 먹는 것처럼 안 먹으려고 고개 숙여, 그리고 입신 들어가. 그러지 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밖에 없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복음을 들었는데 좀 어려우니까 이 말을 좀 더 쉬운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 기쁜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않았으므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다고 수없이 말하고, 이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말하고 수없이 복음을 얘기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 믿으면 그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그 복음이 우리로부터 죄의 결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노인받게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모든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읽고 정리합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는 이야기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야.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께 약속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그 복음을 이루시려고 보내셨다. 수없이 말했습니다. 아멘.
그것을 저들이 초대교인들이 깨달은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저들이 깨달았어.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내게 올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믿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오기를 구하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서, 그리고 저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들의 삶이 달라진 거야.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생명만 말하고, 예수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만 말하는 거야. 복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복음으로는 말하기 시작했던 거야. 그랬더니 저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초대교회의 삶의 현장이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십니까?